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죠? 다 펴세요.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갚지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품성 여러 가지 중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평안은 뭡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죠? 평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우리 평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안이란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편안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편안한 거고 평안한 건 뭐가 다르냐? 편안한 거는 육신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뭐 발이 아픈다든가 이런 그 아픈 게 없는 것이 편안한 거고, 평안한 거는 뭐예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안이야. 그럼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안한 것 더 중요하죠. 근데 그 평안한 것도 있지만은 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있어요. 자꾸 술을 먹고 싶다든가 자꾸 남을 저주고 싶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또 마약을 하고 싶다든가 또 남자의 경우는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뭐 자살하고 싶다든가 그런 게 문제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해결을 잘 못해요. 잘 안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심층 면접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외상,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북한에 계실 적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라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눈으로 본다든가, 또 꽃제비 아이들이 죽어서 이런 풀에 이렇게 덮어서 이런 역광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구덩이가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뭐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보이면서 감시본다든가 탄광초로 추모한다든가 또 탈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이런 그 육체적인 구타, 또 중국이나 제3국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여러 가지 말로 솔직히 얘기하고 싶을 정도가 아닌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으니까는 밤이 되면은 그 생각이 나. 잠이 잘 안 와.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친척들은 잘 있는가? 나는 또 이게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는데 남한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건가? 걱정 근심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수면제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먹는데 그래도 잘 안 돼.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가도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밤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밥맛이 밥알이 모래알 같아. 이게 식사도 잘 못하시니까 몸이 자꾸 건강을 약화시키는 일이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해소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건 뭐 어디 병원에 가서 낫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가봤잖아요. 저도 그 전에 그런 있어가지고 그 신경외과 갔더니 무슨 약을 주더라고. 근데 그 먹으니까 그냥 졸리기만 해. 그 치료가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 예수를 믿으니까는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육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귀에 두지도 않고 졸리기만 해. 하품만 나. 카톡에 뭐 온 겁니다. 그것만 궁금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맞는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품성 교육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마음밭에 있는 자갈도 골라내고 깨진 유리병도 골라내고 다 판판해서 아주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다 교육시키시고 설교도 하시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한 수십 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쉬워요? 옛날 다닥다닥 붙은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예? 허벌판에 짓는 게 쉽죠? 그렇죠? 여러분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그런 그 마음의 집을 마음에 다 이미 지어 있어. 그걸 다 때려 부셔야 돼. 아니 여기 이런 집이 다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아파트를 줘?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땅을 파고 거기다 아파트를 줘야지. 그러니까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건 참 쉬워. 근데 이미 불교를 믿었든가 이슬람교를 믿었다든가 주체사상으로 마음이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은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직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얘기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어. 요요 현상. 요요 현상 아시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 근데 몇 달 했으면 더 먹어. 또 살쪄. 또 다이어트해. 그게 요요 현상인데, 그런 그 주체사상이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무슨 찬송을 부리고 뭐 사용요구 해봤자 말짱한 일이야. 몇 달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품성교육을 제가 우리 북사업에서 지금 5년째 교육을 하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한 번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반복 교육을 자꾸 이제 습관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두 번째 이제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빼고 4번만 하면 두 번째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성 교육은 이제 쉬었다가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연습으로 훈련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허무님 집사님 나오 계시죠? 허무님 집사님? 이름 나오세요 앞으로. 허무님 집사님이 작년에
우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게 저도 병원 오고 집에 가서 심화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병을 졌나.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조차도 나는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들이 일단 교회에다 발을 넣고 내 그 마음의 심령과 나의 이 모든 정신을 하나님과 같은 그 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꽃꽃이 핍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의심이 단 1%라도 내 마음에 생긴다면은 사실 은혜 받기 힘들어요. 나는 저게 잘나서 나가서 저런 말 하냐 하겠지만 실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많은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자기 이 자녀들을 찾아왔을 때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갈등이 많구나. 아직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서 나를 섬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기도 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정말 지금 놓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아픈 걸 찔렀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몸에서 제일 아픈 게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도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 들어가는 위에다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어느 부위가 아팠다면은 좀 여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위에 솔직히 말하면 암이 생겼대요. 근데 내가 70 이렇게 넘도록 정말 다 놀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내 몸에서 20kg라는 살이 빠지고 지금 이 몸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일이면 가게 돼요. 수술 받으려. 그때 그 병원에서 정확하게 수술을 받기 위한 내시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내시경 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만큼 컸냐? 그러나 조기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검사에서. 그러니까 조기라 하면서도 3cm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암의 크기가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3cm라면 이만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전화가 뜨르릉 오던 게 국장님이, 우리 북사역 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잘 있냐고. 그래, 내가 인사 수술 받으려. 그때 내가 딱 생각나는 게 내가 기도받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내가 북사역 가겠습니다 하고 내일은 이제 입원하지만 제가 이제 북사역을 찾아왔어요. 그래, 하여간 내가 이렇게 전후 사연을 말하고 내일은 이제 수술 받는다 하니까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국장님은 밖에 나가시고 그 목사님은 돌아 앉아서 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내 이 가슴에서 무엇인가 꺼내야 되겠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막 손을 가지고 이러다가 목사님, 나 이거 좀 꺼내줘요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탁 돌아보는데 내가 막 여기 뭐 있다고 꺼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턱 오시던 게 그때는 국장님도 들어오셨죠. 그래, 그 다음에 막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 내 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 시원하게 이렇게 팍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 등에다가 손을 탁 댔는데 이 등이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웠어요. 불을 갖다 지지는 것처럼 등이.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투림을 하는데 1초도 쉬지 않고 제가 투림이 나가는 거예요. 꼴꼴 하면서. 나 원래 투림이란 거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국장님이 그 사무실 쬐꼬마잖아요. 그 사무실에다가 그 담요 같은 거 하나 퍼놓고 나를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 쓰러졌는데 그냥 이 투림이 나가고 목사님은 통성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때 내 이 얼굴이 벌레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앉아서 지금 너무 놀라서 내 손 쥐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내 이 얼굴에 저 벌레 좀 없애버려 달라고.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벌레가 지금 지나가 저 벌레 좀 없애 달라고. 내 몸에 있던 마귀가 지금 벌레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막 벌레가 막 스물스물 막 기어가는데 국장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엔척에는 사무실에 내가 누웠기 때문에 무슨 벌레가 있는가 했어요. 근데 그 근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서 그다음에까지 1시간, 2시간 거의 돼서 좀 기진했는데 차츰 그 트림이 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 쓰러져지면서 그 다음에는 진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이랑 국장님 보고로 식사하러 가시라고 그 다음까지 1시, 2시 막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게 됐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그 다음 전 진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러지만 자기 팔이 그렇게 뜨겁더래요. 이거는 난 성령이 불길이라서 그냥 찬성방 불렀지 왜 성령을 불길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 그건 내가 정말 내 육체적으로 내가 느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팔이 그렇게 뜨겁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목사님과 성령님 이 삼각이 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후에 제가 그 이튿날이지 이제 집사님 이제 간증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그 암덩어리가 한 반의 반으로 줄었더래요. 수술도 안 했는데 그 수술 잘 끝내고 몇 달 만에 있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의 덕분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보다 저렇게 실제로 여러분과 똑같은 분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실감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평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피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래요. 샬롬. 항상 그 사람들은 아침이라면 샬롬 그래요. 평안을. 여러분 아침에 이웃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진지 잡섰어요. 그러면 넌 밥 먹었냐? 왜냐면 그때가 먹을 게 없는 때니까 6.25 전쟁 금방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사가 식사하셨냐? 그 미국 사람도 그래. 너희는 왜 맨날 아침 인사가 뭐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 그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게 없죠.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시죠? 편안하시죠? 어? 그게 이제 우리가 평안이 바로 평안이야. 몸과 마음, 정신이 다 편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음에 평안을 갖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적에는 이렇게 살다 늙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불에 탁 죽는 거냐? 그런 불안한 감이 있어. 불안해. 내일은 뭘 먹지? 오늘 학교 간 우리 애들은 또 교통사 가는 거 잘 지낼까? 그냥 온갖 걱정 것이 그냥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이 땅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가 영생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부활의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성경 누가복음 12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빨리 찾는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아멘.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 크게 할 수 있느냐? 가능해 안 가능해요? 그건 될 수가 없네. 머리칼도 낫잖아요. 아니 대머리 깐 사람이 그냥 염려하면 대머리가 다 머리가 났다. 그럼 다 염려만 하지. 키 작은 사람이 염려했다 걱정했다. 그럼 키가 자란다. 그럼 지금 키가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 염려와 걱정은 필요 없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가지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즐거운 일 있으면 술 먹고 춤추고 놀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 찬양을 드려야 돼. 찬양.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딱 두 가지야. 찬송 아니면은 기도. 네? 찬송과 기도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 필요 없어. 평안.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 하는 말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귀신이 자꾸 틈타, 자꾸 틈타. 그거를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평안해. 마음의 평안함만 딱 가지면 다 해결돼 버려. 지가 놀라 도망가 버려. 그게 영적 무기야, 평안함.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환경의 두려움의 염려를 이겨보자.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픈 데가 있다든가, 또 가족이 아프다든가, 또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집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돌보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까 허무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암 환자가 뭐 무지 많잖아요. 무지. 병원에 가면 암 환자가 뭐 줄 서 있어. 암도 여러 가지야. 우위암, 대장암, 무슨 막. 근데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건강검진하다가 당신 암이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 그래서 암병으로 앓다가 죽는 사람보다 암이라는 그 말에 기절해서 미리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허문이 입선했지만 우리가 암이 걸렸더라도 병원에서 의학이 발달돼서 다 치료할 수가 있어. 다 치료할 수가 있어. 무슨 병이든지.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암이 발병이 되면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에 입원시키셔가지고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통해서 다 치료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기도하냐. 아들, 딸들이 기도 보니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치료를 해 주시죠. 자, 그럼 평안 훈련을 우리가 몇 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평안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달라. 그걸 믿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평안을 우리가 못 지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평안하지가 않아.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거를 중보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두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걸 믿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죠. 야, 누구? 야, 그 사람 내 죽으면 좋지. 그 사람 다시 안 만나. 그 사람 아주 몹쓸 사람이야. 두고 보자. 아주 누가 먼저 죽나 보자. 만나면 내가 이제 후로 팰 거다. 뭐 이렇게 저주, 또 이게 무관심, 어떤 그 관계 단절 이런 걸로 마음에 괴로운 게 여러분 많이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다 그걸 용서를 했어. 제가 심층 면접을 하니까 그런 분이 있어. 그 자기 오빠가 평양 북한에서 이웃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오빠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자기의 결심 그거야. 내가 한번 기회만 있으면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한번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 수십 년 동안.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용서를 했어. 얼음이 봄날에 녹듯이. 그 예수님의 품성 중에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 남을 용서하라. 용서.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는 누가 좋아졌을까요? 그 사람이 좋아졌을 거예요? 본인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게 본인이 좋아진 거예요. 그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야. 그게 마음이 편안했어. 편안한. 그 연습을 해야 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용서. 여기서도 가끔 우리 교육생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아예 꺼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물어봤어, 누구한테. 그분은 왜 전화를 꺼놓습니까? 했더니 다른 사람도 안 만난대. 혼자 그냥 어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 만나고 용서를 해야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년에 12,000명, 3,000명이 자살해버려. 시골에 나지도 않아. 하루에 40명씩 죽어버려. 자살로. 그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10층에서 자기 갓난아기를 유리창 열고 그걸 던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딱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무슨 일 했더니 아니 왜 그래요? 여기 잔디밭인데.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은 그 창문 10층 위가 잔디밭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갓난아기를 거기다 놓은 거야. 그게 우울증을 그렇게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이 아주 무서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그래야지 혼자 자꾸 외롭게 있으면 큰일 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이런 교회에 같이 나오고 교회에 나가서 그런 치료받아야지. 그런 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어려워.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때든지 내가 먼저 화평케 해야 하는 당사자임을 이해해야 된다. 내가 먼저 앞서야 돼. 내가 먼저 전화드리고 내가 먼저 전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해야지. 네가 전화 오지 않는 내가 전화해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보통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만나서 내가 먼저 식사도 사주고 내가 먼저 못 사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 그럼 예수를 믿다고 다 되냐? 그렇지 않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딱 붙잡고 주장하셔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온전한 그 모습으로 거듭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의 품성 교육은 그 주체 사상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된 분들한테 그런 사상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를 잘 믿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아주 훌륭한 교인으로 성장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서도 계속 성화 과정을 받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품성이 필요해.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저렇게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그런 사람 많이 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품성 교회에서 해야 돼. 오늘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품성의 평안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시든 어떤 일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또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